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완성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 완성되지 못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완성시켜라.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 그 사람을 너는 말씀으로 책망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책망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성령 받게 해야 된다. 라이크네스 온전히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완성된 사람이라.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라오디케아라. 그래서 라오디케아. 그래 완성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라오디케아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럼 천사에게 편지하라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별의 신비라 그랬어요. 신령한 비밀, 암호화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천사들이요 그랬죠. 7교회의 천사들. 그 다음에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들은 복수 썼는데 교회는 단수 썼어요. 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한 사람, a living soul, 한 사람씩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도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완성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완성된 사람이냐? 이름만 사람이란다고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일들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잠언서 8장 22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빛이 있어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말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7별이라 그랬어요. 7별. 7별은 천사라 그래요. 천사.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들이 누굽니까?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매일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때 그 십볼의 아들 발람한테 사람을 보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니까 너 선지자니까 이 백성들에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이용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발락이 처음에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이 안 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또 보내고, 보냈을 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옛날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저주를 하라. 전에 사신을 보냈던 것보다 더 높은 고관들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존귀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네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이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이 발이 그 담에
뭉개지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좁은 거리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로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자 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었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었느냐. 내가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을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희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십보리 아들 발락이 지금 한 번 사람을 보내고 아무니까 전에 보냈던 사람보다 더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뭐라고 움직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은금을 발락의 선인집에 가득 채워준데도 나는 안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맨손으로 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엄청난 보물을 가져오면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리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늘 아래서. 그런데 벌써 발람의 마음에 발락의 높은 고관들이 오니까 마음이 이미 움직였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을 가득 채운 그 집을 준대도 내가 주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도다. 왜 안 간다는 얘기죠.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발람에게 뭘 합니까? 너 가고 싶어서 그런 말 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단호히 부인하더니 천사 가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사 가라. 그래서 그 고관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이제는 나귀가 또 주저앉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리잖아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이번엔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다가 담벼락에 걸려가지고 좁으니까 그게 발람이 또 때리잖아요. 그 나귀가
입을 열어 말았다 그랬잖아요. 네가 왜 날 때리냐.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온전히 가서 내가 때리겠느냐. 나귀가 발람한테 말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태우고 다니는 게 언제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지. 그때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낙이 맛도 못한 선지자. 뭐에 미치면? 돈에 미치면, 은과 금에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네요. 7교의 천사, 7별은 7개의 천사다. 그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 성경에는 주 하나님 그랬지만은 사실은 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때서야 발람이 정신 바짝 들어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천사가 뭐래요? 아니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워놨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외에는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발람의 생각은 은금을 가득 채운 집을 발락에 사는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면 내가 가겠다. 천사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벌써 그 은금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천사의 손에 칼이 있는 걸 봤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발락이 왜 불렀어요? 선지자 발람을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거룩한 자들을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지금 광야를 교회가 통과하는데 그걸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야 돼요. 선지자가 마음이 통하니까 은금이 생각나니까 발락이 왕 아닙니까? 그 왕이니까 그만큼 주면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긴 가는데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이러고저러 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경고한 거예요. 그건 지금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나귀 입을 열어서 그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게 우아합니까?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거 보여줘야지. 이게 천사가 왜 필요한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별은 7교의 천사다.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는 거죠. 이게 암호라는 게 암호. 그게 보여져야 내가 눈이 뜬 거예요. 안 보여지면 안 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운 것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선지자라고, 이름만 선지자라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가서 그런데 가니까 발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앞에 진영을 갔다가 여기서 저주해라. 그 천사가 칼을 든 거 봤는데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안 하잖아요. 왜? 저주했다가는 천사가 보여주잖아요. 칼을 들었는데 언제 저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진영을 옮겨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했음을 보고 다른 때처럼 마법들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광야 쪽으로 향하여 두더라.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파대로 자기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잘 보세요. 발람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셨어요.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보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뭐라고 합니까?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네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출애굽한 200만 가까이 되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에요. 그게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승리해서 새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좀 보이죠. 눈이 떠야 보이죠. 그러면서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네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그들이 뻗어감이 골짜기들 같고 강가의 동산들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칠 것이요 그의 씨는 많은 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은 아각보다 더 높으리니 그의 왕국이 높임을 받으리라. 아각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이 아각이잖아요. 사울이 죽이지 않은 그 아각. 이 발락이 아말렉 나라의 그 십볼의 아들 왕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이 뼈를 꺾고 그들이 그의 화살들로 꿰뜨리로다. 그가 엎드리니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자 발람에 대한 발락의 분노가 일어나
발락의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을 저주하려는 것인데 보라 그대가 이처럼 그들을 모두 3번이나 축복하였도다. 할 수가 없지. 저주할 수가 없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선지자가 돈에 미치니까 천살동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개의 천사한테 뭘 명령하셨나 잘 보란 얘기예요. 오늘 기독교가 아닌 데서는 돈 받고 배지 다 하잖아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엉터리짓을 많이 합니까?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돈 받는 건 목자가 아니야. 그거 가짜야. 속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7뼈를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다. 7뼈인 천사,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보내시는, 교회에게. 교회 하나하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뭉뚱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껴들여야 되죠. 우리가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발락은 저주하라고 데려왔으니까 발람 하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막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이까 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간에 내 임의로 행할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오니 오소서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라 하더라. 훗날에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건가. 그리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보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 전능하신 분이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의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에돔이 소유가 될 것이며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자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을 용감히 행동하라. 통치권을 가지신 분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 성읍에 담은 자를 진멸하려 하더라. 보세요. 얼마나 정확히만. 한 별이 통치자가 분명히 어디에서? 이스라엘에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자. 미래 예언하잖아요. 이 안에 뭐가 다 들었어요. 세상 끝날에 대한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통치자가 돼서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 건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10발가락 시대가 2 종아리 로마가 망하고 10발가락 시대가 되면 분명히 마지막 뜨임돌이 와서 사람이 손에 다듬지 않은 뜨임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부셔버린다. 그 반석이신 예수 메시아잖아요. 그럼 세상 나라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하늘 땅 위에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일어나갔으니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일로 갔다. 그거 거절해야 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게 뭡니까? 성탄절 지켜라, 부활절 지켜라, 사도신경하라.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모아놓고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천사 칼을 드는 거 안 봤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를 내가 올바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사람다운 사람. 반드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7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뭔가, 상급의 약속들이 뭔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